우리 한글 성경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 읽다가도 버벅거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새 번역 성경을 읽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좀 쉽게 다가오는 번역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도 있는데, 또 그런 성경은 또 어떻게 보면 깊이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어찌되었던 성경 자체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부류의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제가 세 종류의 삶이라고 붙였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수록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있고 새로 터득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지평이 넓어진다는 말인데, 어렸을 때 여러분 세 발 자전거를 타다가, 그쵸? 두 발 자전거를 타면 세상이 달라요. 세 발 자전거는 아무리 달려도요, 이게 빨리 못 가요. 그리고 세 발 자전거는 어쨌든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두 발 자전거는요, 휙휙 날아다닙니다. 그쵸? 어렸을 때 저희 형이 두 발 자전거 타고 제가 세 살 자전거 타고 따라갈 때 형을 못 쫓아갔어요. 근데 두 발 자전거를 타는 순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달렸던 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 형이 워낙 힘이 세니까 다리 힘이 좋아서 한 번 페달을 돌리면 슉슉 나가요. 반대로 저는 조금 많이 야위어 가지고 형이 제 음식을 뺏어 먹어서 농담이에요, 농담. 또 이 말 듣고 또 형이 또 전화 올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의 삶의 지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교도 정말 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죠. 늦어도 언제든지 집에 올 수 있습니다. 과거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91년도였는데, 제가 1학년 때 타이프라이터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 1년 동안 그 과마다 쓸 에세이가 많았는데 타이프라이터를 쓰는데 정말 조심조심 쳤어요. 왜냐면 이 타이프라이터는 다시 잘못 쓰면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와이셔츠로 지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 제가 알바를 해 가지고 중고 컴퓨터 386을 샀어요. 아시려나 386? 아시죠? 최 집사님 386. 예. 386을 샀는데, 이야, 이게 글을 쓰다가 마음대로 고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글을 완성하고 프린트 누르면 찍찍 해 가지고 이게 딱 나오는데, 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내가 타이프라이터를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또 다른 삶의 지평선이 엄청나게 넓어진 겁니다. 이 컴퓨터의 시대, 오늘은 핸드폰인데, 여러분 옛날엔 은행 온라인이라는 게 없을 때는 자기가 저금한 돈을 꼭 지정된 은행에서만 찾을 수 있었어요. 그쵸? 왜 젊은 집사님들 옛날엔 그랬어요.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됐다니까요. 지금은 아무 데나 가서도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컴퓨터가 있느냐 없냐가 현대인과 원시인을 분리하는 분기점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 세상인가. 그것을 배우면 삶의 반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가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살 때 여러분 세계의 중심지인 뉴욕에 오니까 어떠세요? 미국이 정말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물가의 개구리 같아요. 이 넓은 미국에 딸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배울 것이 많은 이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듯 매번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 순간 변하고 매 순간 삶의 지평선이 넓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니 정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무언가 뒤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것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현명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 예배를 복잡한 세상에서 지친 심령을 그냥 약간 위로해주는 쉼의 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상인데 그냥 내가 와서 쉼을 얻고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것을. 이게 큰일인 거예요. 분명히 쉼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복잡한 세상에 잠깐 쉬었다가 내 심령을 위로받고 좀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보여주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살았던 삶은 정말 옛날 고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들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럼에도 그들은 특징 있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가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이죠. 기억하시죠? 가인이 살았던 삶의 특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끝없는 방황이었습니다. 오늘 16절 17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이제 6장이 나온 에녹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 에녹, 그 에녹이 아니라고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이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 에녹이라 하니라. 이 16절 17절에도 이제 문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가인의 삶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결혼했고 자식을 낳았고 더욱이 성을 쌓아서 정착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대목을 가지고 가인이 끊임없이 방랑했다라는 것, 그런데 정착하고 성을 쌓았다. 이 두 가지는 팩트라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자, 이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가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 앞,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욕심,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건 여전히 분노입니다. 분노. 이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쓴 뿌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은 누구를 또 찌르게 돼 있고 아픔을 주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인데 그 말은 예배, 제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알았던 사람. 왜? 그것 때문에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자 어느 곳에 가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배의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그런 사람은 정착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 만족할 수 없어요. 디스컨텐트라고 하죠, 영어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건 뭐예요? 최고의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최고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가 최고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이건 포뮬라가. 그런데 그걸 자기 스스로 속여요. 참 다 보인다니까 목회자가 보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도 알면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한다니까요. 영어로 disguise예요. deceive 한다고요. 속인다고 스스로. 그리고 사람을 속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속일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건 창세기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답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오직 최고의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를 경험한 사람이 그보다 덜한 것으로 타락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온전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온전하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경험하는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찬양은 최고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와 곡과 상관없이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믿으세요?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최고의 은혜인 거. 하나님은 절대로 second best를 주지 않았어요. the best를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경험하는 것은 모두가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을 이기지 못해 신앙을 버립니다. 나중에 결국 노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 헤어나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최고의 일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이며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것으로 만족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인디애나폴리스에 우리 교단하고 가까운 선교단체가 125년 된 그 기념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대표가 4명 갔는데 텍사스에 계신 이제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님도 같이 오셔서 그분은요 어디 가서 스테이크를 먹어도 텍사스 스테이크를 못 쫓아온대요. 그래서 아사도 먹어봤는데 내가 그랬더니 아사도도 맛이 있지만 텍사스 스테이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격이 다르대요. 작년부터 저한테 와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선교 집회해달라고 부탁하니 제가 유일하게 1년 동안 내가 이 수요예배 지키려고 안 가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가야겠어요. 스테이크 하나 먹어봐야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에게는요 텍사스 스테이크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갖다 줘도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여러분 그분이 최고의 맛을 알고 있다면 최고의 맛과 다른 맛을 비교했을 때 그걸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웬만해서는 설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죄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말해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황합니다. 큰 것을 잃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릴 당시에 그것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러나 일단 잃고 나면 도저히 다른 것으로 허전함을 메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극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돈을 그냥 더 모으려고 하고 재미를 느끼려고 하고 자기의 취미 생활을 더 극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람은 드물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아 예언한 사람인데 정말 특별해. 그런데 발람이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한 탓에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해 결국에는 돈을 얻기 위해 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리는 계략을 준비합니다. 보세요. 일적으로 성령의 강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계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는데 결국 모세는 여수아를 보내어 이 발람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그도 하나님의 영이 몇 번이나 와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떠나자 그에게 심한 우울증과 신경 쇠약 증세가 나타났어요. 결국 반미치광이 되어서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독대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그게 최고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정상적인 삶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 극단으로 그냥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답은 뭐예요? 답은 뭐죠? 여러분 답 알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걸 회복이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를 들어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 먹었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또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무리 급해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겠다. 사람이 죽는 일이 아니면, 그렇죠? 병원 가는 일이 아니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여러분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잔치상을 보세요.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최고의 것들이 올라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최고의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 준비를 최고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제가요 어떻게 준비했냐면 좋은 예가 있으면 이건 내가 나중에 써야지. 나중에 써야지. 그리고 다 모아놨어요. 제 컴퓨터를 보시면 내가 언제 무슨 설교를 했다는 게 다 있어요. 설교 예화도. 제가 거기서 가능하면 제가 재탕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여러분 자주 잊어버리셔서. 그래서 이런 좋은 예화는 내가 나중에 써야지. 그런데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좋은 예화 즉각 씁니다. 그리고 안 쓴 예화가 너무 많거든요. 요새는 그게 있었는데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최고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꼴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영어로 이걸 absolute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absolutely 좋은 것만 주세요. 절대적인 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극상품인 거는 거죠. 극상품. 그것을 맛보고서도 돈 욕심과 세상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극단적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멕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가인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 성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성. 이 성을 쌓았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벌써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눈이 떠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와 닿는 거야. 자기의 성을 쌓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성을 쌓아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을 쌓고 내가 이 성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바깥에 있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문화라는 것, 기술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으로 성을 쌓아요. 그 자신의 안전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인이 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성을 쌓았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떠났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라멕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인데 가인과 라멕 사이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용된 것은 라멕이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라멕은 세상에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단 결혼해서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게다가 그의 자식들이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죠? 무엇의 조상이다. 무엇의 조상이에요. 하나하나가 전부 탁월하다는 거죠. 큰아들은 유명한 목축업자로 부자였습니다. 막내는 유명한 공학도요 기술자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던 가문이라는 거예요. 라멕 집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할 일을 한 세대에 끝낸 아주 탁월한 집안인데 이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남긴 고백을 들어보면 이 또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자, 23절에 24절을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겉으로 성공했는데 실제로는 라멕이 뭐예요? 살인자였다고 고백하고 내가 살인자였다. 라멕은 자기가 가진 모든 성공으로도 죄의식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그를 뭔가를 좀 구원은 아니더라도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라멕이 거둔 성공의 배경에는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 성공을 위해 그 발밑에 짓밟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라멕은 사소한 죄인의 길을 비켜야 할 정도로 엄청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 창세기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공했는데 그 성공 뒤에는 남을 죽이고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 잘 듣잖아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오늘 25절 26절에 나오는 에노스입니다. 자,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셋을 주셨어요. 재밌죠? 세 번째 아들인데 이름이 셋이에요. 웃자고 한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인데 셋. 근데 영어로 하면 절대로 셋이라는 게 아니에요. 셋인데
이제 셋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구원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요. 자, 아벨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형이 죽여요. 가인은 하나님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셋의 아들이 오늘 누구라고요? 에노스라는 아들입니다. 26절에 사람들이 이때로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빛이 보여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야, 어두컴컴했어요.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은 저 멋대로 살고 가인의 가문을 보니까 그냥 가인보다 더 많은 죄를 졌어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을 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를 지읍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요, 교회의 시작이 에노스의 예배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교회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이지만 타락 이후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가 이 에노스의 예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은 믿음의 제사에 큰 충격을 준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가인이 죽였는데, 믿음의 제사,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죽임을 당했다. 이 소문이 퍼졌을 거라는 거죠. 피를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이 제사가 가인의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그의 손에 아벨이 죽자 사람들이 감히 피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가인이 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면 또 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가인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 데다가 그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히 이 믿음의 제사를 다시 시작할 생각을 못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흘려놓습니다. 그런데 에노스 시대에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의 제사, 피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삶과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라멕의 삶은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야말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자 2명이나 아내로 거느릴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자식들은 업적에 눈부실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에 비해 에노스는 한 것이 없어요. 단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사회적인 것, 우리가 무슨 성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누가 성공한 거예요? 누가 성공했냐고요? 여러분, 에노스를 원해요? 아니면 라멕의 자녀 같은 자녀를 원해요? 답하지 마세요. 괜히 갈등 있으니까. 속으로 답하시라고. 이왕이면 어떤 자식을 원하냐고요? 에? 답 못하잖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에노스도 되고 라멕의 자녀도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또 틀릴까 봐 그러세요? 뭘 먼저 해야 되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뭐 해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하면 뭐 돈이 하늘에 떨어져요. 예배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벨이 완성하지 못한 믿음의 제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 사회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답답한 삶입니까? 누구는 목축업을 해서 떼돈을 벌고 있는데, 누구는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잔치를 벌이게 하는데, 누구는 계속 무엇을 두드려서 칼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어서 대부자가 되는데,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나 부른다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다시 물을게요. 우선순위가 뭐죠?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확실하세요? 복 받을 거예요. 그렇게 답이라도 하는 것도, 그렇게 답이라도 해야죠. 에노스도 이러면 람에게 이름과 그가 거둔 성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의 자식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의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이름 부른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에노스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항상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살아도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에노스는 알았어요. 내가 덜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삶을 살았단 거예요. 여러분, 왜 가인이 죽지 않았죠? 아벨을 죽였는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벨의 피의 호소는 억울해요, 갚아주세요, 이거였을까요? 전설의 고양이가 나오는 이게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전설의 고양이만 나오면 맞아요. 여름에 특집, 여름 특집 해가지고 3시리즈로 나오는 그 그냥 몸 오싹하게 하는 그런 전설의 고양. 그럼 그런 걸까요? 억울해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갚아달라는 그게 피해 호소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벨의 피해 호소는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호소였어요. 가인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피를 흘렸으니 가인은 살려주시옵소라는 호소였다니까요. 아벨의 피의 호소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가인이 여전히 살아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누구랑 매치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우리를 심판해달라는 피의 흘림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작은 씨앗을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에 딱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에노스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무서운 죄가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누군가의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기다려 주소서, 죄의 심판까지 참아 주소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계시지만 모든 악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다 세상 재미를 찾아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떼돈 버는 일에 빠지면 곧바로 심판이 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피해 제사의 기도, 아니면 이러한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가인도 살게 하고 셋도 살게 하셨는데, 결국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그만두고
가인의 자손과 같아졌을 때 나중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통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더 쉽게 세속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노아의 자녀들만 살려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진노를 막습니다. 누군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도 살고 이 세상 사람들도 살리는 길이요, 피해 제사를 믿지 않은 친구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유일한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다른 사람 뭐라 할지라도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 헌신하며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주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 가면 뭐 수십 명 아이들이 놀이터에 놉니다. 그러면 부모는 내 자녀의 음성을 그 많은 아이들 소리 중에서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라멕에게 흘러가는 것, 하나님을 원하셨던 것이죠. 에노스를 통하여서 라멕이라는 가문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망하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으니 돌아오라는 것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자녀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보내야 되고 긍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예배를 위해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예? 내가 내려놓아야 내가 남들보다 좀 적게 벌고 좀 덜 인정받는다 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나 자만은 아닌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기독교인이 그 사회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그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융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뭐 운동을 하든지 뭐 식사를 하든지 왜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처럼 그러냐고요. 말이 왜 그러냐고요. 행동이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 교회 가자는 말을 하나요? 야, 우리 교회 가자. 너 나가라. 또 교회 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또 교회 다닌다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세상 사람 우리한테 지적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부끄럽지 않나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색안경 끼고 본다고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그들과 쿨한처럼 나 교회 다니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아이고, 지지들 못났어. 못난 거예요, 그건. 자기 색깔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불어일으킬 때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채워주신다는 걸 여러분 모르시나요? 포기하고 포기해도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결국 살리는 거고, 나도 사는 길이고, 에노스도 살고 라멕도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일에 더 열심히 앞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오래전 창세기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깨달음과 교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게 하시고 답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헌신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